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에 앞서 참고 자료들을 밝힙니다. 다음과 같은 설교들 그리고 책들을 참고해서 설교를 작성했고요. 여기에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주웅 목사님의 설교도 참고하였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그 책은 탕자의 비유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꾸 먹고 마시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것을 막 지적하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비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하게 첫째 아들의 특성들을 지적하거든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탕자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설교를 작성했고요. 하나 주의할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 측면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한 측면인 공의의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경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맨 마지막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진영에서 칼바르트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보편구원론 신학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의 한 측면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조금은 편향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부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오늘 설교에서 취할 것을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얀 불꽃이라는 책은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글입니다. 읽는데 그 멋진 선배님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그렇게 크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닮아서 실천했을까 생각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도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큰 얼개를 김양재 목사님의 돌탕집탕이라는 책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크신지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이는 현재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6살짜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주면 아이를 달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면 아이를 달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그 어떤 장난감도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엄마와 아빠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의 상태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을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애타게 아이를 찾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를 품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있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표현과 동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4절에 보시면 재산을 다 없앤 후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고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렸는데도 그 마음에 돌이킴이 없었기에 결정적으로 흉년까지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는데도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돼지를 치는 신분까지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죠. 그런데 그 돼지를 치러 내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고요. 아버지 집에서 나오고 싶었던 갑갑한 마음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굶지 않는 것 그것이 부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요. 자기 주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고 부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눈물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참 회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해진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그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사람은 정말로 100% 죄인이어서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인을 전가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정말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아직 그 거리가 먼데도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시간은 밤이 아니고 낮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들을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아들이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릅니다. 유대 관습 안에서 그 폐류는 돌로 쳐서 죽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심지어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만 먹고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숨이 막히도록 안아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방해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제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회개했던 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입으로 시인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중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정작 알게 된 것은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아이란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낭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이처럼 기쁜 일인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품꾼들과 같이 밭에 나가서 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니까요. 그는 아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 맏아들은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는데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고 이렇게 종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지킨 맏아들은 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대했는데 맏아들은 오히려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의 무책임한 행동을 벌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환대를 받았고 그의 행동이 너그럽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화를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예수님이 없으면 다 문제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면 혹은 그 봉사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사랑 없이 수고하고 칭찬과 물질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맏아들은 의로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자신을 몰라주는 불공평한 늙은이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기 전의 둘째 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과 맏아들,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유산이나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둘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모두 불효자였습니다. 둘 다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정작 구원받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문제가 더 많아 보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탕하고 무책임한 동생이 도무지 용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용서해 줄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더 나쁜 것이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과 대조되는 불교에서도 비슷한 예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탕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방자라고 합니다. 한 방자가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허랑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의 모습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저택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죠. 아들은 점점 책임감이 있고 사력 있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변화에 만족한 아버지는 드디어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공식적으로 자기의 친아들이며 상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와 비교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불교의 예화에서는 은혜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인한 구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맏아들이라면 이 비유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하고서 나간 아들,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공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시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잃었습니다. 그 타락한 인류를 향해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관계를 되찾고자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흠양하시는데요. 구약의 일부 제사는 양이나 소를 조각내서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제사를 흠양하셨을까요? 그 소와 양이 타니까 고기 냄새가 좀 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제단에 가는 중에 그 양이 흠이 생겼다, 어디 돌에 긁혔다, 그러면은 다시 가서 흠 없는 양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그때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그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돼서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돼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죄를 짓고도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도 아닙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마셔야 하는 것, 바로 그 고통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듯이 사랑을 탕진하신다는 건데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부어서 낭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치르셨죠.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틀러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심지어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가족들의 눈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그런 악질 중의 악질. 우리는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구원,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히틀러의 핍박으로 망명을 다니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망명 중에 어느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칼바르트가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죄가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생각보다 크고 정말 넓고 정말 깊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그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에서는 탕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이 그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옷과 존엄성이 벌거벗겨지셨기에 우리는 자격 없는 존엄성과 신분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 값없이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영원한 형벌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형의 희생 없이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첫째 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나간 동생이 예수님께 되돌아올 때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대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동생을 찾아 나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내가 죄인임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